말씀을 저희가 붙였는데요. 총 17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119편의 대장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가장 빛나고 시편 119편 가운데 가장 영록하고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는 하이라이트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자 한자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의 가치들을 맛보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97절에서 100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해 볼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 보내보니까 97절에도 그렇고요, 99절에도 그렇고, 내가 종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읊조립니다, 이러한 표현이 있거든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문자적으로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낭송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적용하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려 보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97절에 주의 법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소리나이다. 또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그는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입술을 벌려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랬고요. 또 98절에 보니까 그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는 자에게 또 뒤에 보니까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을,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결국 명철함이 노인보다 낮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다고요. 당시의 노인들, 또 스승들, 이들은 무엇의 대명사일까요?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혜보다, 다시 말하여서 세상이 말하는 지혜보다 더 명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표 가운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베드로의 아이콘은 무엇일까요? 어부 출신으로서 학식과 학문이 없는 자, 성급한 자, 또 무모하기까지 한 자, 언제나 생각보다 행동이 빠른 자, 무식한 자, 나서기 좋아하는 자. 아마도 이러한 베드로의 평가가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에 베드로를 바라보는 평가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 그가 초대교회 리더의 자리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유대인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가문 앞에서 담대하게 그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버린 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다 선포하며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들을 담대히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질책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의 입술 가운데 선포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여기서 범인은 죄를 지은 범인이야, 이런 의미에서의 범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이러한 의미에서의 범인입니다. 본래 학문이 없는 법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14절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정상이 아니라 13절 세 번째 줄 보세요. 이상히 여겼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 너무나도 재밌지 않아요? 그는 세상의 학문과 학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철해졌어요. 제가 지금 지혜롭게 되었다, 명철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오늘 이 지혜와 명철을 한번 우리 정의해 볼까요? 지혜는 무엇이고 명철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란 이런 거예요. 먼저 명철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어떤 상황들에 나타나는 그 현상 속에 그 이면들을 통찰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명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혜란 뭐냐? 이 명철을 통해서 분별하여 내가 아는 지식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우리가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철과 지혜가 무엇으로 그들이 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사전적인 정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도 지혜와 명철을 정의합니다. 어디서 정의할까요? 잠언에서 정의합니다. 잠언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에서 사전적인 의미는 명철은 분별력이고 지혜는 명철을 통한 지식의 적용일진데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알 때 명철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또 한 사람 우리가 소개할까요? 이제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아의 문화로서 언제나 상위 1% 지식인 안에 들어갔었던 사람입니다. 늘 고백하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 그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 3장 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을 속이는 헛된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 철학, 세상의 학문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고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 좀 극단적이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참맛을 보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을 그는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좋은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원수보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또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세상의 지혜자라고 하는 노인과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로 우리는 이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지혜를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10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삶의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 은혜를 표현한 것이 10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새롭게 다가왔어요. 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왜 말씀이 등이고 빛일까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환한 대낮과 같다면 세상이 등이 필요할까요? 세상에 빛이 필요할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은 어떤 곳이냐? 어두운 곳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럼 누구냐? 그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려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반드시 그 말씀으로 비추어 우리의 길을 비추며 그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내가 누구다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진짜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이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세상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속해 있는 세상이 무엇인지가 다시 한번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이 땅을 결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빛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지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곧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악한 자의 공격 앞에서 언제나 나를 공격하는 마귀를 붙들고 마귀와 씨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져요. 우리는 마귀와 씨름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규례들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106절은 제가, 107절은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07절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읽었던 106절과 107절 그리고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한 이 말씀을요, 우리 한번 이미지화해 보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이미지화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굳게 정하였습니다.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에요 내 발의 빛입니다. 등이요 빛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요 정말로 빛을 간직하고 빛을 들고서 어두움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현대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성경이 나오는 이 시편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오늘은 우리가 손전등을 들고 있다면, 요즘엔 그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도 있어서 플래시를 탁 들고서 그냥 막 이렇게 비추면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이 지금 살아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양초를 들고 한번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이 꺼질까 봐 얼마나 조심해 가면서 양초를 들고 혹시나 바람이 불을까 봐 꺼질까 봐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걸어가잖아요.
내가 든 횃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횃불을 들고서 자신 있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 횃불이 꺼질까봐 불이 점점 꺼지면 또 다시 다른 장작을 이용해서 또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이 불꽃들이 계속해서 환하게 타오를 수 있도록 이 불꽃을 지켜가며 지금 이 불의 상태가 어떠한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지 않겠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간직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삶의 그 말씀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는 오늘도 무엇을 붙잡고 씨름하는가? 늘 우리가 도전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오늘 이 도전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던 아침입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기준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살아가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세상은 각자의 기준을 존중하는 문화로 우리들을 그렇게 설득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분명히 하나라고 이야기해줘요. 인생의 선한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세상 여러 가지 가치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소중한 거구나. 이거 꺼트리지 않고 우리가 이것들을 잘 지키면서 가야 되겠구나. 근데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빛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따라가면 우리의 삶도 선한 기준인 말씀을 따라 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기까지 다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묵상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은 사실은 성령님이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는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주어지는 삶의 기준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인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 말씀을 꺼뜨리지 말고 살아가라. 간직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어떻게 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라. 근데 마치 이것이 세상이 마치 어떤 주문처럼 그렇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선한 기준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내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오늘 시편의 기자에 보니까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세요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맥락으로 볼 때 이런 겁니다. 내 입술이 드리는 자원 제물이 뭐냐면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요 10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여기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잃지 않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에 항상 위기가 있으나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는 방법, 어떻게 했던 거예요? 내가 자원의 제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의 입술로 계속 말하고 선포하였더니 그 말씀이 내 귀에 담아지고 말씀에 담아져서 말할 때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어느새 내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더니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감정과 아니면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언제나 나오는 법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무엇으로 채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내가 순간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여, 나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자로부터 내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